몇 년 전이에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노벨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적인 극작가들, 소설가들에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유능한 최고의 소설은 무언가? 이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소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소설이 뭐인 것 같아요? 효원아, 고개를 들라. 효원이 뭐인 것 같아? 아니야. 효원이 소설책 잘 안 읽지? 그래. 만화만 보지? 아니야, 농담이야. 여러분들, 최고의,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최고의 소설은 뭐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소설은 돈키호테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돈키호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돈키호테의 배경은 중세교회의 타락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봉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거의 목적은 성지 탈환이나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이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의 이권을 위해서, 침략을 위해서, 약탈을 위해서 자행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돈키호테에 보면 가장 유명한 장면인 풍차와의 전투에 다음과 같은 소설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산초여, 저쪽을 보아라.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 나는 저놈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일약 거부가 된단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전투.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악의 씨를 근절하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란 말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 돈키호테는 고발 소설이에요. 바로 십자군 전쟁의 이 검은, 이 죄악들,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의 이권을 위하여서, 약탈을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일으켰던 전쟁을 고발하기 위한 소설이에요. 실제로 십자군 전쟁은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슬람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봉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자.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개뿔이고 진짜 이런 목적으로 결국은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세속 군주들의 경제적 이권, 그리고 침략, 전리품 노획, 약탈이 우선이었어요. 4차 원정 때는 이 십자군 전쟁은 4번에 걸쳐 이루어졌잖아요. 11세기에서 14세기에 약 400년 동안 여러분, 이 전쟁의 마지막 4차 원정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속한 초두에 보면 7교회들이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들.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과 전쟁을 벌여요. 십자군 전쟁이라면서 여러분, 이슬람과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마지막 4차 원정에는 같은 형제끼리 전쟁을 벌여요. 왜? 전리품 때문에, 영토 확장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명분은 그냥 허울 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처럼 믿음을 가장한 거짓된 사람들, 여러분 같이 예배하지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여기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참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측량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기준에
나는 합격할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삼은 거짓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를 측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참된 믿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거짓된 백성인지 반드시 측량할 거예요. 여러분, 이 측량의 잣대에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장한 거짓 성도를 구분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 거짓 성도를 측량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를 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청량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짓밟히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선포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한 자인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한다고 해요. 측량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넓게 보면 저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이방인의 뜰마저도 성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뜰에, 성전에 큰 영역에 들어왔지만은 이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이 측량한 참된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의 측량자를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라고 하실까요? 또 측량의 대상인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1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 원래 측량은 여러분들 토지를 측량을 해요. 아니면 집에 그 땅의 구분을 측량을 해요. 왜? 이 사람의 소유인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측량자, 과거에는 갈대로 다 측량자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내 소유인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내 소유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지. 이방인의 뜰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넓게는,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이방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소유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지금은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 봐.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반드시 구분을 하세요. 이 측량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지만 거짓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측량하실 거예요.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놓치는 부분은 이 참된 믿음의 기준이에요.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이게 참된 믿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제발 한 번만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전폭의 교리에서는 참된 믿음과 구분되는 거짓된 믿음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잘 고민을 해봐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불충분한 개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측량하시는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 얻는. 왜? 그들은 역사적인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와 같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믿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러나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단지 역사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고백을 해요. 귀신들이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사탄과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고 사탄과 귀신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준수는 안 물어봐야지. 찬호야, I love you.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메시아로 고백을 해요. 그럼 사탄과 귀신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어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교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데 이 신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지적 동의. 지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귀신도 입으로 고백합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동의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가 반영이 돼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한번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봐요. 어때요? 그분을 향한 우리 딸 잠에서 좀 깨어나지?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 어때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내가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교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는데 귀신과 다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은 단연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 그 교회에서 훈련하는 제자 훈련 3권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실게요.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여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리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당신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제자훈련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이다.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가 당연히 순종이다. 순종은 당연히 믿음과 성화의 과정이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사탄 귀신들도 입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해요. 메시아임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그분을 감격하고 감동하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입술에 고백만 하면, 여러분, 사탄도 귀신도 그분을 믿고, 우리는 떨지 않는데 사탄 귀신도 그분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나와 사탄 귀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마지막에 이 믿음에 대해서, 측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증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두 증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 올라온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해요. 야, 하나님보다 사탄이 힘이 세네. 야, 우리 하나님의 두 증인을 사탄이 막 죽여버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키포인트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오늘은 지금 참된 믿음, 그 증거인 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해하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특징, 이 두 증인은 원수를 불로 삼키고 하늘을 닫고 하늘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죽임을 당해요. 왜? 참된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속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불로 삼키는 사람들이, 심지어 원수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릴 정도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두 증인이 너무나 쉽게 죽어버려요. 근데 이 죽음 앞에 이런 전제를 깔아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 마칠 때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냥 너무나 쉽게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너희를 싹 쓸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기에 내가 이 길을 걷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두 증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 그들은 원수를 삼키고 원수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순종을 위하여서
그들은 죽음으로 걸어가요. 세 번째 특징,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순종하는 이 두 증인의 마지막 참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능력을 가졌지만 순종하여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비참하게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진 두 증인이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너무나 쉽게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요. 우리 한번 1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환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심지어 비참한 죽음까지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활시킬 것임을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삶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딱 3명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분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